세 번째 주일인데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적인가 믿음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4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라는 시간은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이틀 동안 머무르셨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사마리아를 떠나셨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이틀의 시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꽤나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감격도 누리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함께하는 참 특별한 시간이었겠죠. 이를테면 일종의 부흥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에서의 그 특별한 이틀의 부흥회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난 여정을 잠깐 더듬어 보면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복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잠시 사마리아 마을을 들리셨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후에 또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이틀을 유하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복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4절에 보시면 갈릴리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께서 다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건 당시에 일종의 격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격언을 그대로 인용을 하셔가지고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스스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4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고향이 어디인지를 좀 알기가 어렵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고향은 당연히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7장의 41절이나 52절에 보면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어지는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도착을 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환영을 합니다.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44절 말씀과 그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죠. 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45절 뒷부분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갈릴리 마을 출신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존재감을 뽐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갈릴리 출신으로 인물 났네, 뭐 이런 의미에서 지금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게 아니라 단지 우리 동네 인물 왔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4절 말씀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고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을 읽어보게 되면 고향이라는 말 앞에 자기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향이 아니라 자기 고향이라고 이렇게 특정 짓고 있다라는 말이죠. 헬라어 성경을 읽어봐도 자기 고향이라고 읽어야 바른 읽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고향이라는 말은 사실상 요한복음 1장 그 서론의 11절의 내용과 꽤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1절의 자기 땅, 자기 백성은 사실상 지금 오늘 본문의 자기 고향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문제는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냐라는 거예요. 물론 폭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이자 자기 백성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요한복음의 이 어떤 좁은 맥락에서 보자면 좁은 어떤 그 의미에서는 자기 땅이나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1장의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가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갔더니 거기에서는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선가 본 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은 겁니다. 11절의 말씀처럼, 1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하였고, 니고데모가 그러하였고, 바리새인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반면에 1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곳에 갔더니,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먼저 택함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또 당시 사회에 어떤 무시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이 4장 4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절당하고 오히려 사마리아에서 환영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어떤 심정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향인 갈릴리에 도착을 하셨어요. 가나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에 왜 가셨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왕의 신하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가 섬기는 왕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짐작컨대 아마 헤롯 안디바쯤 되겠죠. 다만 한 가지 알려진 정보가 있다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당시 갈릴리 지역에 국경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또 행정의 중심지이면서 이 세금을 걷는 세무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도 아주 익숙한 곳이죠. 거기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기도 하셨고, 특별히 세리였던 마태를 비롯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왕의 신하쯤 되는 높은 직책의 사람 아닙니까? 권력이 꽤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이토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의사도 고치지를 못하고 어떤 약을 먹여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열은 떨어지지 않지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어서 절망적인 겁니다. 아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 심정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로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가까운 마을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소문도 돌고,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가지 신기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다라는 소문도 돌고, 사마리아에도 찾아가서 당시에 개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도 만나줬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 계신다, 가나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찾아오신 것을 보고 체면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냉정하게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왕의 신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살아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저 자기 아들이 낫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당장 자기 아들이 기적처럼 나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 아비의 절박한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달려 나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기적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병이 낫기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기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내 사업장에 승승장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왕의 신하와 다르다 쉽사리 말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갖다 줄 기적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기적에 더 마음이 팔려 있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보다 선물에 더 관심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아요.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보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뜨려 주실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많을 때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 뭔가 절박한 일을 만났을 때 내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간구할 때 들어주십니다.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기대나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 그 기준이 뭘까요? 내 만족이나 나의 어떤 기대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일하시냐? 앞에 나오는 4장 34절에 우리가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뒤늦게 왔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행동을 하실 때, 뭔가 일을 하실 때 그 기준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필요나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의 원칙이자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신다라는 거,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적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살펴보게 되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적이냐 믿음이냐. 기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선물의 마음을 팔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 거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 고침을 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뭐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도 선물이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큰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해줘서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이 모임 가운데 모여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이 선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장난감 선물이 진짜 선물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짜 선물입니다. 명품백이 진짜 선물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진짜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업의 성공이 진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진정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가운데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겠습니까? 너의 세상 신분이 아니라 너를 부른 나를 의지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혹독하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겠어요? 광야에서 훈련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풍요를 발견하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정한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를 보세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핀잔을 주는 듯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묵묵하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아비의 입장에서 보면 꽤나 서운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왕의 신하쯤 되고 권력도 있고 꽤 높은 사람이거든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나랑 함께 가주시겠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버나움에 같이 가시겠지, 이런 기대쯤은 했을 텐데 너무 서운하게 그냥 가라, 너의 아들은 이미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야속할 수도 있는데 이 아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길을 떠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길을 가는 중에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냐? 언제 열이 떨어졌냐 물어봤더니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대요. 가만히 계산해 놓고 보니까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말씀했던 그때입니다. 그 순간에 길을 가다가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반응을 했겠어요? 그대로 엎드렸겠죠. 감격했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야말로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선물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내게 선물이구나, 이게 더 믿어지는 겁니다. 그 길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집안 사람들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54절에서는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사건과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이 사건은 모종의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표적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과 두 번째 표적에서 왕의 신하가 보여준 모습은 사실상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퉁명스러운 대답을 둘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나 둘 다 어떻습니까? 그 대답이 퉁명스러웠지만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2장 11절에 보면 그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퉁명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왕의 신하를 통해 길을 가다가 자기 아들이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집안 사람들 전체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나 두 번째 표적이나 핵심이 뭡니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표적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순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진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참 기가 막힌 이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치유의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일종의 원격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의료계에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원격 치료의 원조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원격 치료를 하신 경우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의 이 딸을 고치신 경우이고, 또 하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는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백부장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가신 것도 아니고 말씀만 했을 뿐인데 이걸 붙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와 대단히 유사한 왕의 신하의 이야기 보십시오. 어쩌면 이 왕의 신하 역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꽤나 농후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방의 왕의 신하,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이것을 요한복음 서론에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종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재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피부 색깔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 여권을 어느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을지라도,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뜻대로 보자면, 사람들의 관점대로 보자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적에 현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선물에 현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비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